4월 7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샬롬,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로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쏟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외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45절 46절에 보니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듣고 오해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너무 고통스러우니 구약의 선지자를 부르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고 주님을 향한 외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바로 이 죽음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슬픔을 비명으로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로 주어진 이 죽음을 경험하셨어야 했기에 이 외침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신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순간의 그 아픔을 절규에 담아 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외치신 이유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외치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순간들을 노래에 담아 불렀던 것이 있는데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의 1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절규와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등장한 다윗의 고백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은 사실 예수님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다윗의 시, 바로 이 시편 22편을 십자가상에서 떠올리신 것입니다. 그 시편을 암송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을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하는데요. 한 자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시편의 첫 번째 구절을 외우는 것은 그 시편을 전체를 기억하고 외우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왜 시편 22편을 암송하셨을까? 그 촉박하고 생명이 오고 가는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왜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셨던 것일까? 여러 이유 중 한 가지만 나누자면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심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고백하셨던 것이고, 우리를 결코 끝까지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셨던 것이죠. 시편 22편 절규로 시작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맨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8절까지 이 메시아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27절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이 오고 가는 바로 그 상황에 이 시편 22편을 통하여서 절규로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소망으로 마무리가 되는 바로 이 메시아 시편을 암송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소망을 외치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그분은 메시아 시편을 암송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끝은 없습니다. 오히려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이 우리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 눈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불가능한 현실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아니라 항상 소망으로 노래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노래 가사처럼요. 절망처럼 보였던 십자가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바로 다른 누가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도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는 그 다급하고 촉박한 순간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도 시편 22편을 기억하시고 그 시를 암송하셨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꿀 수 없는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여전히 꿈을 꾸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소망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리며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